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실로암 원정대 대원들 9명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전국 각지로 부산으로, 경남, 통영으로, 또 각기 사는 또 대구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이웃을 기쁘게. 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먹는 걸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먹는 걸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래,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차를 타고 오다가 승찬이, 은찬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피자 중에 어떤 피자를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치킨 피자를 좋아하지. 근데 사모님은 고구마 피자를 좋아하지. 그러면 혹시 피자 때문에 두 분이 싸운 적이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피자를 시킬 때 두 판 시킨단다. 치킨 피자도 시키고 고구마 피자도 시킨단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 못할 때 때로는 다툴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로마의 신전에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괜찮은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왜냐하면 오늘 여기 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전능하신 분께서, 죄를 도무지 모르는 분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이런 삶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 그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가문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더 영광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수고 많았다, 참 애썼다,
뭐 대단한 큰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너가 내 편에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다. 참 잘했다. 7개 교회 칭찬을 한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받았잖아요. 우리도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아니지만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고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통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 그것을 누리라고 예수님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는 누군가 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막 때려주고 싶어요. 막 구박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막 보기도 싫어요, 목사님. 그런데 직장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 분들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세요.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본성은 그를 미워하고 싶어요. 그를 구박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를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라, 그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기 선을 이루라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옆 사람이 장난치고 막 회방하면은 예배 집중 못하겠죠. 그럼 그 상대방에게 뭐예요?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죠?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자꾸 장난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옆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익이 되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우리가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 했어요.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될까요? 대충 지어야 될까요? 잘 지어야 되겠죠. 네, 잘 지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몇십 년, 몇백 년 가도 그 집이 그대로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잘 지었으면 그럴까요? 그죠? 네. 우리 서울에 전에 갔을 때 우리가 경복궁이니 뭐 이런 이렇게 그런 것들 몇 군데 갔다 왔죠. 수백 년 전에 조선 시대에 500년 전에 지은 그런데 튼튼하게 서 있잖아요. 건물을 잘 지어야 돼. 이 덕을 세우라 하는 말은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도록. 제가 살아보니 참 이렇게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살도록,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살도록, 그리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장애인이냐면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분은 온몸이 건강하세요. 그런데 한 40쯤 되면서 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실명을 했어요. 40대까지는 눈이 보이고 운전도 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실명을 해서 지금은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몸이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딱 두 눈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한두 명이 소수의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만 주일의 교회 잘 간다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똥오줌 싸고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들이 한 1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계속 돌아보는 거죠. 말을,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애를 씻어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가려면 30년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박 끝까지 한 3개월이면 따먹을 수 있는데 사람은요 30년의 세월을 부모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이 그림,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 혹시 기억하는 분? 네, 레드우드 맞습니다. 레드우드. 네,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높이가 110m까지 자라고요. 이 둘레가 여러분 저 밑에 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이 있어요. 청바지, 반바지를 입은 한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 저 나무 둘레가요 한 10m씩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저 나무가 몇 년 동안 살까요? 500년? 500년. 이가인 선생님, 저 나무는 몇 년 살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2500년에서 3000년.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죠. 2500년에서 3000년을 사는 거예요. 저 나무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저 나무의 높이는 110m인데 뿌리가 한 3m, 4m 자란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쪽 나무가 좀 영양분이 없으면 이쪽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서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2500년에서 3000년의 세월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따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 본이라고 하는 한자잖아요. 저게 본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저는 저걸 볼 때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꼭 그렇잖아요. 그죠? 나무 목자에다가 밑에 빨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본이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본받았으면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럽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걸까요? 앞에서 가는 걸까요? 네,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기독교 신학을 이해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믿었을까요? 신앙생활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학교 다니는 거 우리 공부도 잘하고 기왕에 목회하는 거 목회 잘하고 기왕에 직장생활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막 신문 받고 왔을 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바짝 따라갔다는 걸까요? 바짝 따라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멀리서 따라갔다는 걸까요? 멀리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왕에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바짝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받아줘야 돼요. 서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이분은 경상남도 출신인데 이제 고신대신학과를 나와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전라도 지역에 갔어요.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목사가 전라도에 갔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요 마음을 안 주더랍니다. 경상도 목사라고. 우리 동네에 보면요 여기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고 사모님은 전라도 분인데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은 고민했답니다. 다시 경상도로 가야 되나 그러시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나는 로마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저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참 이렇게 파단을 지어서 그죠? 막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걸 예수님 너무 기다리세요. 너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승찬이가 오나, 언제 우리 하은이가 오나, 언제 우리 이종호 목사가 와서 나하고 대화할까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이야기하고 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서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서로 다르다고 해서 뭐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절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난 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죄수들이 도망갈 거라 생각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고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 승찬이 은찬이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찬송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았나요?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습니까? 이 사진 정말 본 적이 없습니까? 제 입장에 본 적이 없나요? 있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본 적이 있다. 세 분? 딱 세 분입니까? 저 그림은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임파선 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인데, 당신은 길어야 3개월 삽니다. 죽을 준비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은 화가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나는 죽어 있고 이 아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랄 텐데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하니까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비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왜 3개월만 주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당신에게 3개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솔벤이 그래, 어차피 3개월 사는데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서 이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화가였어요. 화가. 그림 그려야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그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남긴 게 The Hea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3개월 후면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몸이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주치의가 검사하더니 임파선 결핵이 사라졌어요. 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무슨 약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솔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제가 특별히 다른 약을 먹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감사했습니다.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치의가 그렇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교동문 읽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회복의 은총,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입니다. 자, 시작. 소망이 넘쳐야. 그렇습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소망교회죠. 여기 한 500m 떨어져 있는 고신교단 교회가 하늘소망교회예요. 여기는 예수 소망, 거기는 하늘소망. 그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고신교단은 전부 소망교회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절망의 하나님일까요? 낙심의 하나님일까요? 실패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어요. 소망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과 소망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평강도, 이 평안도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기쁨과 평안은 누구에게 빼앗겨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찾으셔야 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빼앗겼다면,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여러분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사는 맛이 없어요. 사는 낙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 목을 있죠. 돼지 목을 얼마나 탁 들을 수 있을까? 몇 도나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 돼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늘을 쳐다보는 돼지 맞습니까? 없죠. 돼지는 구조적으로 15도 올릴 수 있답니다. 목을 15도 얼마 안 되죠. 이게 90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90도거든요. 우리는 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돼지는 구조적으로 15도만 딱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없는 구조예요.
15도. 그죠? 그러니까 늘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꿀꿀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는 거냐면 불신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들을 이 돼지에 비유해서 되게 죄송한데요. 돼지가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15도밖에 못 뜨니까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늘을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차원이 다른 평안이에요.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되죠. 맨날 길 가다가도 예수님 지금 제 안에 계시죠? 네.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 제가 좀 힘들어요. 좀 팔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늘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걸 늘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잃어버리면 굉장히 긴장되죠. 네, 찾으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우리 두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어도 살 수 있는가 했는데 하나는 핸드폰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했고 하나는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는데요. 둘 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대.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 아내는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늘 저녁에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 항상 이제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네. 홀수날은 제가 기도하고 짝수날은 제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제 아내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고 했죠. 제가 한 5천까지 된다고 했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약속 제가 이룹니다. 그죠? 네,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5천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는가? 그래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소망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소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큰 벤지만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막 서로 막 아우성에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한 노인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둘째 딸을 만나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만약에 배가 뒤집어져서 내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간 첫째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한다면 나는 둘째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만남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첫째 딸을 먼저 만나든지 둘째 딸을 먼저 만나든지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다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이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십니까? 에드워드 모트. 실은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려서 자기 부모가 술 장사를 했어요. 술집을 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어. 그냥 내팽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리의 아이가 된 거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놀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8살에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부모가 가난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결국은 그가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공장에서 나와서 그 산 위에 언덕에 이렇게 그 큰 바위 위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반석에 이 바위에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은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비들이 아주 높다. 찬송가 488장의 작사가가 여러분 찾아보면 이 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50이 넘어서 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50이 넘은 나이에 그 가구 공장의 사장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55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7살 어느 날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쓰러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돈도 물질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소망의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기쁨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님 주실 상급을 소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 소망교회 온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